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모두가 제대로 알고 또 자기 자신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가운데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자들이 잘 깨닫지 못해서 묻기도 하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신 것은 우선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듣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준비될 때까지. 첫째는 영혼들이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심령이 준비가 돼야만 그것이 자기에게 복이 되는데 마음이 준비가 안 된 자는 차라리 모르는 게 낫습니다. 제일 무서운 게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는 심령이 준비된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셨고, 둘째로는 또 이 비유는 짧은 그 비유 속에 많은 것을 함축할 수가 있습니다. 비유 안에는 저는 주님이 주신 비유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 우주에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 특별한 별인 이 지구를 또 만드시고 거기에 특별한 피조물인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요. 정말 3번이나 특별한이 겹친 겁니다. 근데 우리 사람을 만드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 뜻은 우리들이 죄에 한번 떨어졌다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자녀의 영광에 이르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럼 처음부터 그냥 그렇게 해버리고 마시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의하게 우리를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상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긍휼을 바라고 나와서 진리의 복음을 믿어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이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 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신 거예요. 그 안에 또 이 아름답고 질서정연한 우주 안에 지구라는 이 푸른 별을 만드시고 이 안에 얼마나 다양한 생물들과 무생물들을 만드셔서 이것들을 통해서 장차 진리의 지식을, 천국 영생의 지식을 비유로 말씀하시려고 이걸 다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는 그 하나님이 창조한 그 창조의 세계를 통해서 피조물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핑계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 이 짧은 비유를 이런 비유들로 진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이 다양한
그 생명체와 피조물과 이런 것들을 만드셔서 그 안에 놀라운 섭리들을 감춰 놓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씨라든지 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햇빛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아주 자세하고 섬세한 섭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비유는 예수님 왜 비유로 하셨나? 비유 안에는 놀라운 진리들이 함축되어 있어요. 엑기스로. 또 한 가지는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깨닫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설프게 하는 게 제일 무서워요. 어설프게 알고 난 다 안다 하는 그런 게 제일 무섭습니다. 자,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제대로 깨닫기 바라고 또 자기 자신을 비춰보아서 여러분 모두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좋은 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선상수훈이라고 하는데 배를 타시고 갈릴리 호수에서 사람들과 좀 떨어져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하셨는데 그 첫 번째 교훈이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여기서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죠. 씨는 생명의 복음을 말합니다. 씨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놀라운 겁니다. 여러 번 그런 뉴스를 보고 그랬는데 그 에집트에 그러니까 수천 년 전이죠. 파라오 시대니까 수천 년 전에 그 에집트의 유적에서 무슨 항아리 속에서 씨가 나왔는데 그 씨를 조사했더니 생명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걸 심어서 다시 생명을 틔웠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경남 합천인가 어디에 옛날 그 고려 시대의 절터를 그 유적을 발굴하다가 거기서 연꽃씨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연꽃씨가 거진 7, 800년 전에 연꽃인데 그 연못 속에서 발견된 씨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조직 배양을 해서 지금 거기 유적지가 됐어요. 아주 유명한 관광지가 됐습니다. 무슨 합천 어딘가인데 그 연꽃이 7, 800년 전에 씨로 키워낸 연꽃밭이 아주 아름답다. 그마침 씨는 신비한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씨라고 그래, 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씨를, 내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씨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죠. 여기 씨는 생명의 복음을 말합니다. 씨 안에는 영생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밭은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말해요.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이제 이 정확한 그 주님이 계시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이 세 가지 올바른 지식 위에서 우리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 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네 가지 밭이 등장합니다. 길가밭, 그 다음에 흙이 얕은 돌밭, 가시나무가 덮고 있는 밭, 좋은 밭, 이렇게 네 가지 밭이 등장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이 중에 한 밭에 속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내 마음밭은 어떤 밭에 속하나 정직하게 한번 되돌아보고 또 회개할 부분 회개해서 물론 좋은 밭이 제일 아름답고 바람직한 밭이죠. 좋은 밭으로 주님 앞에 칭찬을 받고 또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심령이 되길 바랍니다. 첫째로 주님은 모든 사람이 다 생명, 영생의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생명의 복음을 뿌려주는데 제일 첫째 밭은 길가밭입니다. 길가밭은 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서 딱딱해진 밭이에요. 강팍하다고 그래서 성경에서 딱딱해. 하나님 말씀을 다 거부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존재를 또 그분의 뜻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한마디로 무신론자들을 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의 주장과 사상이 밟고 가서 그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자기가 주워 들은 걸 가지고 큰 확신으로 삼고 마음을 딱 굳게 한 거죠. 강팍한 마음. 하나님 믿지 않아요. 무신론자를 말이에요. atheist. 무신론자. 이 세상 무신론자들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 하나님 뭐 보이냐? 응? 보이면 네가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응. 이 세상의 사상가들, 그런 자들, 뭐 소위 유명하다는 그런 사상가들, 교과서에서는 뭐 공자나 뭐 소크라테스나 부처나 거기다가 레벨에 예수님도 끼워넣어가지고 하잖아요. 예수님 그냥 사랑을 가르쳐 주러 오신 유명한 그런 성인이다, 현자다, 이 정도로 해석하잖아요. 그 세상에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많이 밟고 지나가서 나름대로 큰 확신을 그런 데다 두고 마음이 강팍해진 자들, 무신론자들, 보는 것만 믿는 자들, 그런 자들은 공기가 있다는 것도 안 믿을까요? 공기는 눈에 안 보이는데 공기가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1분도 못 삽니다. 그럼 참 미련한 거죠. 눈에 보이는 것만이 존재한다? No.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더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첫째 밭은 그들은 아무리 거기다 생명의 복음을 뿌려도 그 속으로, 땅 속으로 1도 안 들어갑니다. 그냥 표면에 또르륵 굴러요. 그래서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새들은 마귀를 말해요. 사단마귀가 와서 이런 거 얘들이 잘못 실수로라도 믿으면 큰일 난다고 확 걷어가 버립니다. 뿌리는 즉시 걷어갑니다. 그래서 이 첫째 밭은 이건 정말 구제불능의 맛이죠. 하나님이 계신 것 자체를 안 믿으니까 이건 구제불능이에요. 이건 아예 가로밖으로 제껴놔야 됩니다. 제일 저주받은 거예요. 지옥을 아주 따놓은 겁니다. 지옥 가는 것은 아주 1순위로, 지옥 분양을 1순위로 받아놓은 그런 자들입니다. 둘째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얇은 돌밭. 이건 하나님이 계신 것은 인정하는데 자기 꼬락서니를 너무 모르는 자를 말해요. 이 흙이라는 건 우리 인간을 계시합니다. 왜냐하면 흙으로 지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근데 자기 자신을 깨닫는, 자기 자신이 어떤 비참한 존재인지를 너무 모르는 거. 아주 자기를 인식하는 그 깊이가 얕은 겁니다. 착각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굉장히 대단한 줄 아는 거예요. 사실은 진리는,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덩어리로 태어난 것이 진리입니다. 우리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로 온전하게 오염된 아담의 후손입니다. 유전 받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같은 마가복음 7장의 말씀을 잠깐 볼까요? 7장 20절부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해망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 저하고 여러분 다 사람이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장착하고. 그래서 어떤 환경을 만나면, 좋은 환경을 만나면 이걸 쏟아내는 겁니다. 쏟아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환경, 좋은 환경을 만나면. 우리 속에 다 악한 생각이 있는데 자기가 막 화난 일을 당하면 그 악한 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막 그 살인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사단 마귀가 넣어준 거예요. 첫사람 아담에게. 그거 유전받아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어떤 환경이 돼서 막
죽이고 싶을 때 있어, 사람이. 그럼 그게 환경이 맞으면 죽이는 거죠.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그 살인하고, 마음속으로 간음하고, 마음속으로 도적질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간음한 겁니다. 하나님만이 가장 정확한 심판이십니다. 그래서 진리는 이것인데, 흙이 얕은 돌밭은 자기가 이런 자라는 것을 인식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괜찮은 자다. 자기 죄를, 이 흙이 얇은 돌밭 속에는 막 큰 돌덩이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 속에는 그 끔찍한 이런 죄들을 스스로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요즘 근자감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는 거예요.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꽉 차 있어. 나만큼만 해봐라. 누구 생각납니까?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자기도 아담의 후손이어서 마음속에는 온갖 더러운 죄들이 가득 차 있으면서 외식을 하는 거예요. 외식. 거룩한 척하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척하고 막 희생적인 척하고 척. 자기의 그 거짓의 의의 옷을 가리고 근자감으로 살아간다. 근거 없는 나만큼만 해봐라. 이런 자들이 바로 흙이 얇은 돌밭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복음의 생명의 복음, 진짜 복음, 가짜 복음 말고 지금 기독교인들이 믿는 반쪽짜리 복음 말고 성경대로의 복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원형의 복음,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인 진짜 복음, 생명력이 있는 복음을 주면은 맨 처음엔 반짝하고 들어요. 우리가 믿고 있던 구약 성경의 속죄제사하고 같네? 응? 야, 그 말씀이 딱 맞네? 그렇게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의인 되겠네? 하고 맨 처음엔 반짝하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뿌리가 조금 났어요. 싹이 텄어요. 싹이 트고 뿌리가 조금 났다는 거는 일단은 생명이 시작될 그런 조짐이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해가 뜨고 햇빛이 뜨겁고 비가 안 내리고 어려움이 오면 그냥 금방 타버리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밑이 큰 돌덩이들이거든요. 근거 없는 자신감과 죄 이런 것들이 꽉 차고 있어서 뿌리가 더 내려가질 못해.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주변 사람들이 야 그렇게 믿으면 이단이라고 그래. 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십자가의 피만 믿고도 할렐루야 하는데 너는 어떻게 성령과 물과 피가 합하여 하나인 그 성경에 있긴 있지만 그렇게 믿으면 안 돼. 그래서 주변에서 핍박을 좀 하고 비난하면은 그냥 금방 꼬슬러져서 끝나는 겁니다. 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여기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좋은 밭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종교인들은 바로 이 두째 밭에 속합니다. 오늘날도 이 두째 밭이 많아요. 구약의 그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처럼 자기가 조금 좀 주님 앞에서 헌금한 거, 뭐 봉사한 거, 전도한 거 이런 것으로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 입고는 자기는 최고다. 나만큼만 해봐라. 1등주의자들, 기독교 안에 1등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마음에 죄는 있지만 자기가 구원받는지 않은 이런 큰 근자감에 속한 자들, 근거 없는 자신감입니다. 그게. 죄 있으면 지옥 갑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근데 한 번도 그런 걸 반문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 죄가 있는데 내가 구원받은 건가? 죄는 있지만 어렵다고 불러주시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구원 안 받았으면 누가 받겠어? 이게 근자감이라는 거예요. 죄 있으면 지옥 갑니다. 이게 둘째, 종교인들은 여기에 속해요. 종교인들. 보편적인 모든 종교인들을 다 여기에 속해.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받지 못했으면서 자기가 구원받은 자인 것처럼 그런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인도하려고 하는 자들, 소경이 되어서 소경을 인도하려 하는 자들, 둘 다 구덩이에 빠져 멸망합니다. 세 번째 밭은 가시덤불밭이에요.
가시덤불 밭. 이거는 이 땅 자체는 괜찮아. 자기 꼬락선을 조금 알아. 아, 난 죄덩어리구나.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구나. 이런 것까지는 되는데, 뭐가 정리가 안 됐냐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리가 안 됐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법 그래도 인정을 하고, 아, 나 같은 자를 주님이 진리의 복음으로, 물과 피의 복음으로 내 모든 죄를 깨끗이 없애줬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으로 드려주신 한 영원한 제사로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없애줬구나 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제법 뿌리도 내리고 자라났어요. 구원을 받은 겁니다. 지금 당장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자기 마음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요. 그게 정리가 안 돼. 가시덤불은 그 이에 이제 밑에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 끝내 결실치 못합니다. 이 얘기는 구원을 받았다가 끝까지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 많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는 정말 나라가 나이다.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우리 인생은 70이요 강건할지라도 80인데 우리 날수는 날아가 나이다.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휙 하고 날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짧은 인생 동에서 정말 하나님을 찾고 영생을 사모하는 사람은 이 땅의 것들을 가볍게 봅니다. 어차피 내가 가져갈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적신으로 왔은즉 또한 적신으로 돌아가리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을 보물로 삼을 거냐. 이 땅에 있는 돈과 명예와 재물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을 더 귀하게 여길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 영생을 귀하게 여길 거냐 무엇을 보물로 삼을 거냐 할 때 믿음의 사람은 복음 안에 있는 영생을 보물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보물을 잘 간직하고 또 이 보물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는 일에 자기의 남은 생애를 다 드립니다. 그 지혜로운 자죠. 그런데 이 복음을 일단은 귀한 줄 알고 받아들였지만은 마음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정리가 안 되고 여전히 큰 자리에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이런 자는 결실치 못한다는 거예요. 즉 그 구원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왔던 신형제가 빌립보서에 있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구원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그는 자기 마음에 있던 그 질문했어요.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유다서에서도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고 그래요. 응?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으니까 죄를 그쳤음이니 라고도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구약의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희생염소의 머리에 안수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1년 죄를 단번에 연결했듯이 이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고 여자의 몸에서 난 자람이 가장 큰 자인 세례원에게 요단강물에서 안수의 형식으로 세례를 받은 이때 이 세례로 안수의 세례로 세상의 모든 죄가 단번에 예수님께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구제불능의 우리들이 오직 예수님이 세례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기까지 피로서 갚아주신 주님의 그 한 영원한 제사. 요단강 물의 세례와 십자가의 피로 당신의 몸을 들여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완전하게 없애주신 그 한 영원한 제사를 믿는 자는 단번에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구원은 단번에 얻는 겁니다.
자기가 지옥 갈 자인 줄 인정하고 주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신 물과 피로 임하셔서 구원해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을 믿을 때 그 생명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얻은 영생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또 우리가 먼저 주님께로 갈 때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빌립보서에 있는 그 말씀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건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끝까지 지키라는 말씀이지, 구원은 한 단계 한 단계 계단 올라가듯이 점진적으로 우리가 성화에 힘써서 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존 버년의 그 필그림스 프로그레스는 생 거짓말입니다. 그게 점진적 구원론인데 기독교는 그 존 버년의 철로 혁명을 아주 최고의 고전으로 여기죠. 왜냐하면 그들은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아직까지 죄짐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책의 주인공 크리스찬처럼 그 영광의 언덕에 올라가기까지 그 죄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이루는 거예요, 영광의 언덕에 올랐을 때 큰 빛을 보면서 비로소 등의 죄짐이 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정한 구원의 법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새밭은 고스톱에서 쓰는 말로 하면 나가리입니다. 나가리 된 거예요. 이는 씨만 낭비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 구원하기를 원하지만 밭들이 준비가 안 돼서 구원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아예 받지도 못하는, 이 세 밭은 천국의 영생에 못 들어가는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혹시 복음을 믿는다 하지만 마음에 이 세상 것들, 돈과 명예와 권력,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사랑한다면 위태위태한 겁니다. 이 세 번째 밭입니다. 가시덤불 밭입니다. 이런 밭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저는 참 마음이 저리저리해요. 분명히 구원의 복음을 그렇게 오랫동안 전해줬건만 아직도 마음이 가시덤불로 덮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 중에 결실치 못합니다. 천국에 못 갑니다. 막판에 어려움이 오고 그러면 그 이전에 이미 빠이빠이 하고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갈 길이 따로 있구나, 그 노래 부르고 말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좋은 밭. 좋은 밭, 이것은 흙이 깊고 돌들이 다 재진 밭이에요. 이렇게 좋은 밭이 되려면 사실은 우리가 첫째 밭, 둘째 밭, 셋째 밭 이런 밭에 속해 있던 자들인데, 좋은 밭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밭을 완전 확 뒤집어 엎어야 돼요. 그리고 가시덤불을 재야 돼. 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에레미야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좋은 밭이 돼서 생명의 열매를 맺고 영생의 생명을 지키려면 첫째로 밭을 갈아엎어야 돼요. 우리 마음을 말씀으로 깊이 갈아엎으면 그 속에서 돌덩이들이 튀어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마가복음 7장에 읽은 것처럼 말씀으로 갈아엎으면 자기 속에 있는 그 끔찍한 죄들이 드러납니다. 아, 내가 이런 자였구나. 하나님 말씀으로 이 밭을 기경을 해야 돼. 깊이 갈아엎어서 자기의 근본 모습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가시덤불을 재야 돼요. 내가 이 헛된 세상 것에 마음이 뺏겨서 살고 있구나 하고 이것을 그냥 걷어버려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그 좋은 밭에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을 줘서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십니다. 여기 그 4절에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이게 뭐냐면 죄사함을 말해요. 우리 마음을 덮고 있던 그 죄, 마음 가죽이 진리의 복음, 생명의 씨로 확 끊어져서 예수님께 넘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세례와 십자가의 피의 능력을 믿는 자는 마음의 할례를 받습니다.
죄사함을 받습니다. 의인됩니다. 그래서 영생의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된 밭이 좋은 밭이에요. 자기 마음밭이 확 뒤집어서 자기 근본 모습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밭. 우리 제주도에는 돌이 많은데, 그래서 제주도 밭에 가면은 돌담들이 밭담이라고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그 밭을 일궈갖고 나온 돌들로 담을 쌓아놓고 농사 질 때마다 그 담을 보면서 저 돌들이 여기 있었지 하고 깨닫는 거예요. 우리 의인들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 밭이 좋은 밭이 됐어요. 자기가 얼마나 악한지를 깨닫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 밭담을 볼 때마다, 내가 저런 자였지. 여러분, 흙이 깊은, 자기에 대한 인식이 깊은 그런 마음이 좋은 밭입니다. 자기가 어떤 자였는지를 잊지 않는 그런, 얼마나 자기가 부족하고 악하고 어림도 없는지. 사도 바울도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자기 꼬락선이 몰랐어요. 그래서 나만큼만 해봐라.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 그렇게 자랑했어요. 자기의 신분이나 뭐 학벌이나 뭐 모든 인간관계나 대단했잖아요. 근데 그 마음밭을 주님이 갈아엎어 주시고, 그 쓸데없는 근자감을 확 걷어주시고, 그 청년 사울의 마음에서 이 세상에 대한 사랑과 교만과 이런 걸 걷어주셔서 사도 바울이 좋은 밭이 된 다음에 그가 우리 주님 앞에 정말 귀한 진리를 얼마나 많이 증거했습니까? 나중에는 그가 하나님의 종이 된 후에는 전에 그렇게 자랑하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정말 얼마나 그 하나님 사랑에서 누가 나를 끊겠느냐? 로마서에서 고백하기를 그 삶이나 죽음이나 천사나 또 마귀나 또 이생이나 내세나 그 어떤 것이라도 현재나 미래나 어떤 것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게 좋은 밭이 된 거예요. 좋은 밭. 자기의 자신에 대한 깊은 인식. 나는 이렇게 비참한 자였는데 주님이 나를 값없이 구원했다. 여러분, 그런 마음밭이 가장 좋은 밭입니다. 여러분, 자기 꼬락서니를 잊지 말아야 돼요. 이런 자를 구원하신 주님의 진리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깊이 뿌리를 내려서 흔들리지 않고 어떤 가뭄에도 쓰러지지 않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이런 밭은 자기도 구원의 영광 안에 충만하지만 많은 열매, 즉 많은 이들도 구원해 주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나무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이 네 가지 밭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저는 여러분 마음이 다 좋은 밭이 되기를 바랍니다. 행여라도 아직까지 둘째 밭은 우리 교회 안에 없을 줄 알아요. 셋째 밭, 복음이 맞긴 맞는데 그래도 어떻게 이 세상에 이 좋은 것들을 내가 이거를 끊어? 개가 똥을 끊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똥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배설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좋은 밭이 돼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큰 믿음의 나무가 되고 또 수많은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이고 또 100배, 1000배, 10,000배로 열매 맺는 귀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쳤습니다.